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그렇지만 저에게 핍박이 왔을 때에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도 예수님 제자 중에 순교를 하지 않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말년까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너무너무 권고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됐는데 밤모습이란 곳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온종일 노동에 또 온전의 굶주림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다가 체험한 것이 바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1장서부터 이렇게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을 마지막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장을 보면 특별히 예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모습은 바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으로 1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그 방황하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지키시는지를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때 사도 요한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주님 붙잡아 쓰시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으로 7교회의 편지를 써서 알려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17절,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쓰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12절부터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이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아주 엄미한 왕복을 말하지요. 구약의 제사장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끌렸다 이 말은 빈틈없다 그 말이죠. 엄미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리고 금띠를 덧대요. 금은 뭘 상징합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신실하시고 정말 공의로우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이 세상 왕들과 다르신, 세상의 어떤 리더자 지도와 다르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해요. 14절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거든요. 아주 성결하시고 아주 순결하시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정말 성결하신, 희기가 양털 같아, 눈이 불꽃 같아, 그러면서도 자세히 모르는 것이 없는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이 발은 뭐냐, 창에 맞으신 발을 말하거든. 그러면서도 단련이 됐대. 그러면서도 여기 빛난 주석 같다,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7별은 주의 종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도 말하고 용기도 주고 비전도 주고 천국을 제시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도 말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웠습니다. 거꾸로 졌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사도 요한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거룩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지금 어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물도 이런 허물이 없어요. 제자라 했고 사도라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다 다른 재산 다 순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현실을 못 견디고 밥 못 쓰면 유비돼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그때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죄 많은 자신을 알게 돼. 그러니까 거꾸로진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주님 보면요, 우리도 이래요.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짓고 사는데요. 사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만합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늘 겸손하고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어깨를 만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심을 말해. 그 거룩하시고 그 심판하신 그 주님이 자신을 만지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셔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지금 본 것이 뭡니까? 주님이지요. 주님을 봤어요. 또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요. 7 교회를 자기가 이제 그 현재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은 뭐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주어질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2장 3절에 그 당시 있었던 아시아 7 교회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이 7 교회가 말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말세 교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제 이번 주일부터 아시아 7 교회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더 진단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성도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편지를 어디에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대. 주의 종들을 말하지요. 주의 종들은 누구의 교회의 대표지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을 편통해서 보내서 그 대표에게 보내서 그 교회가 잘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었다 이랬거든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었다. 붙잡았다는 주의 종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거느리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철저히 챙기시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다른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세상적인 사고로 가서 섬기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거니신다 그러니 거니신다. 다니시면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치리하고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냐,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인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1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모습이 나왔어요. 예수의 모습.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진짜로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 같이 믿어야 된다, 어떤 장로님 같이 믿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같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모델이요.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왜 어렵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고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오늘 또 예수님이 거느리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생명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 첫 번째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너의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낸 것과.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네 가지 칭찬이 나와요.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어떤 칭찬이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행위였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수고였고, 그들의 인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인내로 세워지는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지역의 주 우상 신은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온 세계에 7대 불가사의한,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뎀의 신전이었어요. 지금 기술로도 그렇게 짓기 힘들대요. 그럴 정도로 웅장하고 크고 누가 봐도 아주 막 감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전이 있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후해서 2차, 3차 전도여행 때에 다 묶어서 한 3년 동안 목회했던 지역입니다. 2차 선교 때에 한 석 달 정도 머물렀죠. 그리고 3차 전도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2년 동안 머물게 돼요. 처음에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이 돼서 할 수 없어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헬라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바울이 행하는 손의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맨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도 내려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제자 훈련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모했는지 바울의 손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낫도록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빙자해서 마술을 행하고 살던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받고 능력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뚜렷하게 탄생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럴 정도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데미 신전의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상을 팔아먹던 장사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그만 핍박이 시작됐어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아데미 신전으로 끌고 가고 극장에 끌고 가서 2시간 동안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매질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때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행위가, 에베소 교회 인내가, 에베소 교회 수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넘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수많은 우상단지가 난무한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뭡니까? 니골라당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 그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거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구약의 그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그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쉽게 말하면 세상 복습을 전혀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발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킨 뭐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수만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색출해가지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칭찬은 뭐예요? 너들은 성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칭찬이 나와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께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미혹해서 말씀을 떠나도록 거짓된 교리를 가르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색출해서 발굴해서 거짓 교훈을 일으켜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은사 중에 하나가 뭐 영들 분별하면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칭찬이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 믿는 것입니까? 네 번째 칭찬이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2절의 칭찬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그 2절의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교회의 영광이 무너질까 봐.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는 영적인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잘 견디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정도 되면 100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무서운 책망이 기록이 됐어요.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무섭게 칭찬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책망받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특징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성결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서 잘 견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눈을 안 뜰까 이렇게 했지만 무서운 책망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 놓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 앞에 진짜 새로운 칭찬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한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죠. 처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 그들의 그 열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년 동안 각지에 그 두란노 서원에 모인 그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수많은 다른 지역 사람도 온 거예요. 마술사까지도 회개할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뭘 잃어버렸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첫 번째 믿었던 그 뿌리 되는 기존 멤버지요. 이분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세들이 일어났는데 이 2세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선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 읽어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가나안 사람들을 붙여서 이기게 하셨어요. 갈렙을 보세요. 내가 84세 됐는데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탐방했을 때와 조금도 다른 것이었대. 그 이유가 뭐였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들이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1세대가 무너지니까 나중에 2세대가 일어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일어났는데 뭘 몰랐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세대가 무너지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결국은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경고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행동보다도 먼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죠. 삼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성, 선하신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긍휼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너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사도지, 너 사도답게 살아라, 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열심도 무너지고 열정도 무너지고 사모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수련의 달에 이 7, 8월 달 이 무더운 날씨에 잘못하면 무너져요. 뭐가 없으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야, 너 잘했다. 그렇지만 진짜 앞으로 너 무너진다. 너 정말 한 가지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 탓하고 우리의 게으름 탓하고 우리의 무슨 여건 탓하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중심을 돌아보면 무엇이 없어요? 과거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다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대구에 불을 일으켜야 돼요. 어느 교회가 우리 검단교회가 불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교회들이 저 검단교회 같이 우리도 예수 믿어보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네? 그러나 그랬잖아요. 앞에 4가지 칭찬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는 참 잘하지요. 주일나니까 교회 오고,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자니까 봉사하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기계적이요. 짜진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내용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 같은 사모함과 열정이 그 사랑 속에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온 세계가 경제전장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무기전쟁까지 해요. 미국이 미사일 협정, 소련, 러시아하고 미사일 협정을 하다가 미국이 스스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죠? 앞으로 미사일 개발 자꾸 하겠다는 얘기. 더 하겠다는 얘기. 무기 더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 북한이 아무리 해일 쳐도 여러분 잠잠합니까? 오히려 더한 것 같아.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미사일을 방어할 체계가 하나도 없대요. 덤대기는 또 하나 왔어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경제적인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붙어버렸어요. 그냥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가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뭐 자원이 많아서 우리 안에서 뭐 만드는 게 많습니까? 아니요. 전부 수출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와서 제품 만들어가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수입선이 막아버린다는데 어떻게 살까요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진짜 깊이 가고 있어요. 경제전쟁입니다. 총학생 말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경제전쟁이요. 돈전쟁이요. 돈전쟁. 돈 없이 못 사는 사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상 옆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래도 성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성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일어나셔야 돼. 말로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애국이에요. 애국.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자,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자, 무너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처방전을 제시해요. 첫 번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지금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놓쳤는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 가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처음 출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세 가지 동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전부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내가 곰곰이 이것들 잘 헤아려서 내가 그게 깨닫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회개하래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죄 없으면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죄 있으니까 회개하지요. 무슨 죄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옳게 분별되도록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가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며 살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하실 그 예배에 승리자로 세워지고 그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 처음 행위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입니다. 열정입니다. 사모함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맡은 일이 이 정도인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그들이 정말 주님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사명감으로 충만했을까요? 도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서 헬라인도 회개하고 마술사도 회개하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막 벌떼같이 모여서 그럴 때에 이들이 얼마나 그 속에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것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새벽기도부터 실천하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부터. 예배 자리 놓치지 말고.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솔솔솔 나타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놓치지 말고. 예배는 주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본이 되도록 앞장서서,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이 우리가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이 과거의 신앙과 여러분 잘 대조해 보셔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근데 현재 내 모습이 어땠는지 잘 대조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됐어요.
무섭게 말씀하죠. 5절 하반절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생명력이 잃어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교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졌다 식었다 그러잖아요.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자기 백성이 얼굴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땅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그 땅을 사하여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셔요. 그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셔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셔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먼저 뭡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무슨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삽니다. 일어납니다. 듣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대가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대. 아담이 하나님께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뭘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했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돌아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한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그리고 생명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고 열매 맺는 그 생명과일을 먹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기는 자가 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4가지 칭찬이 있죠. 그런데 그 칭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열심을 가지시고 주님 사랑한 뜨거움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며